예,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거 좀 잘못됐고 제가 하나님 열심히라는 생각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저는 그걸 수정을 안 했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또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었었죠. 자,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그들을 세우신 결과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했죠. 그럼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연약하죠.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워가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다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으셨죠? 열심히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데반 설교 두 번째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이야기는 특별히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전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 어떤 인물인가요? 모세가 구약 성서에서 기록된 인물 가운데서 정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선자였고 이스라엘의 건국자, 하나님의 민족을 섬기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바로 이제 중보자였었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모세는 바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특별히 자신의 설교 중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분명하게 알리고자 이제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행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에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어떤 걸 가리킬까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сказ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를 해서 400년 후에 바로 이제 그 나라를 탈출해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셨죠. 바로 그래서 이때는 약속의 때가 가까웠던 건 뭡니까? 이제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바로 이제 종말을 맞이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었다는 점이죠. 사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된 삶입니다. 그 누구도 달고할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에서 누가 노예 생활을 나는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그 비참한 상태를 보아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서 여기저기로 다 이제 팔려나야만 했었죠.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온갖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참 같은 인간을 노예로 삼는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잔인한 행위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그런 잔인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늘 그것이 좀 의문점, 너무나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은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그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죠. 그 덕분에 이집트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삶이 지속되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죠. 과연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나섰을 때 따라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아멘.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던 중에 나면서부터 맹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선생님, 저가 맹인이 된 것은 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무엇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는 시각으로 보곤 했었어요. 아, 이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거, 그 사람이 안지병이 된 거, 저거는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도요, 우리는 정죄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서 안 되죠. 아멘. 저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는 광야 학교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돼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400년 하지만 400년 동안 다 고통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언제부터 이게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상당히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오랜 세월 지난 후에야 비로소 들으셨을까요? 비로소? 처음엔 못 들으셨다가 나중에서야 들으셨을까요? 아니죠. 이미 듣고 계셨어요. 이미. 자, 그럼에도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응답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거대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아예 귀를 막으신 것처럼 전혀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절망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두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을 우리 끓일 때 몇 도에 끓이죠? 100도에. 섭씨 100도가 돼야 비로소 이제 물이 끓습니다. 그전에는 물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잘못 끓였나? 근데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김없이 물이 펄펄 끓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때에도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멘.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인내죠.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꼭 기억하세요.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이스라엘인들, 히브리인들이 혹시 외부의 세력과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제 두려움이 들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왕조가 바뀌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환영했던 그때의 왕조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던 포용적인 정책을 폈던 왕조였고요. 지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적대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죠. 이집트의 방해인 바로는 이스라엘이 억압한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다가 마지막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산의 아기를 출산한 바로 나의 안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0달을 모태에 품었다가 새 생명이 겨우 이제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귀한 생명을 가차없이 강에 던져버리려고 하니 정말 이보다 더 잔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는 인권도 없어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말 자체도 사치스러운 말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낳자마자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부모의 아픔, 정말 그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죠. 여기서 그럴 분이 계십니까? 없죠.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생명을 내어놓지.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세워가신 일을 착착 진행해 가셨어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슈 보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산의 아이들을 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한 바로 그때죠. 가장 절망스러운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놀랍게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역사를 시작하신 때라는 것이죠. 예. 그 누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아멘. 행하신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는 했었습니다. 아멘. 우리 편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아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임을 굳게 붙잡고 아멘. 소망 중에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모세의 부모들은 각 태어난 아기를 참아 버릴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꽁꽁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 석 달의 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저기 감시의 눈이 정말 번뜩이던 그런 시절이었죠. 혹시라도 아기 울음소리라도 새어나가면 온 집안이 몰살이 당하는 참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를 숨겨 키웠던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근데 결국 더 이상은 이제 집안에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모세의 부모들은 이 갓난 아기를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누이고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죠. 정말 그 사랑하는 아기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만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하염없이 정말 눈물이 흘러서 시야가 가려워졌을 것입니다. 자, 그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죠. 갈대 상자라는 노래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도 잘 부른 노래는 아닌데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죠.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맡기는 그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자, 이 갈대 상자에 방수용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에서 무엇이 떠오르지 연상됩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실 뜻을 가지시죠. 그러나 그 중에 노아라는 의인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또 인류를 잃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인류가 다시금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안에 아기를 누이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처럼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기를 떠내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였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에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부모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기들은 다 아름답지 않은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뜻을 가지시고 그의 삶에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 첫걸음으로 이렇게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대로 행동함으로 자신의 아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내려보는 후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면 아기를 떠내려보낸 후에 모세의 누이 있는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지켜보고자 따라가죠. 근데 그때 마침 너무 우연히 바로의 누이 있는 공주가 나의 장가로 모욕하기 위해 신하들과 함께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온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건져내게 합니다. 갈대 상자 열어보니까 그 안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공주가 바로가 명한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죠. 너무나 지원 명령이 내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든 불쌍한 마음, 이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로의 명예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것이죠. 사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공주라고 하더라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를 건져내서 이제 자기 아기를 삼기도 하고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죠. 모세죠. 모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물에서 건져내다. 자,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인 모세라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단지 우연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룻기에 나온 룻이 모압에서 돌아와서 시므에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이삭이라는 죽고자 밭으로 나가죠. 그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죠. 자, 룻기서 2-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집에서 내는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집도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장차 그 우선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원대한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도 보면요, 우연한 일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인생의 항로가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니 그게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지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때부터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누이 비비암을 통해서 모세의 친모를 육으로 소개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저질 때까지 친모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모세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록 바로 궁의 왕자로 일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고 또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참 이를 보면요. 우리가 왜 어떤 기계를 움직일 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움직이잖아요. 톱니바퀴가 보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게 기계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기계를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요. 서로 반대되는 같은 일들이 놀랍게도 이것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절대 못할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아멘.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정말 신비막측해서 무료서 정말 청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 하나님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제 모든 걸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예.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멘. 우리가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바로 그 왕녀로 성장한 모세가 왕의 신분에 걸맞는 온갖 교육을 받죠. 그 교육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갈 리더십을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과정도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개발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자로서 지내다가 40년이 지났을 때 자신의 동포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나갑니다. 그때 보니까 어느 동포가 학대당을 목격을 해요. 어떻게 했어요?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모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오늘 바로 이제 25절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정체성이 히브리인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어떤 시를 받았을까요? 우리를 학대하고 있는 저 바로의 왕자, 우리의 원수 이런 시를 받아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호의 이런 것들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이튿날 또 노동에 나갔다가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제 그걸 만류합니다. 만류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중재하느냐? 살인을 저지른 주제에 하면서 이제 살인 행동을 하는 것이 들통나고 말이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를 이제 도망치고 맙니다. 자, 모세는 이 과정 속에서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내가 이집트의 왕자고 또 그에 걸면 용기와 힘과 이제 지혜를 가졌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전. 이게 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높임을 만들려 하고요. 그 자신이 자칫 우상화가 되고 말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모세의 힘을 빼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가 바로 미디안 광야에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가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처갓집에 양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이에요. 애국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경멸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목동인데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에 양을 치는 40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되죠.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가 부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부정되는 과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부정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신이 부정하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 그런 이제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40년 동안 이제 나는 무기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이 고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로소 이제 나타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30절부터 33절까지 바로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떨기 불꽃나무 가운데 딱 나타나시죠. 딱 그때 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여기 천사는 누굴 가리킬까요?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종종 주의 천사라든지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든지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분이 다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성부신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운 것으로 그렇게 좀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의 명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리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 보였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행동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쓰게 됩니다. 그걸 골로새서 7장 1절이죠.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거룩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성도님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아멘.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으로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에게 이제 사명을 맡겨주시죠. 34절 35절입니다. 근데 이 35절 마지막에 스데반은 모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속량하는 자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는 자. 헬라어로 이제 리트로테스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구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모세를 속량한 자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한 장면이 나오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배척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듯이 이스라엘이 배척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바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듯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자시죠? 주권자는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게 주권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권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서 걸어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뒤쳐져서 걸어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로 헤매서도 안 되죠. 항상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시간과 관계와 재물까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기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